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네. 네.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축복의 말, 또 사랑의 말,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흐르게 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박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삼박자. 음악에서 쓰는 기호인데요. 세 박을 1단위, 한 단위로 하는 그러한 강량약이라고 하는 차례로 나타나는 음악의 특징을 삼박자라고 합니다. 이 삼박자가 잘 맞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왈츠라고 하는 아주 경쾌한 음악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 삼박자라는 말은 이렇게 음악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조화롭게 잘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참 삼박자가 착착 잘 맞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무아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삼박자는 무엇이냐? 그것은 칭찬과 꾸중과 격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유 있는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이건 잘한다. 칭찬을 해주고 또 잘못을 하였을 때는 확실하게 꾸짖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꾸중을 들을 만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는 어떤 면에서든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격려가 필요하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세 박자다, 삼박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런던의 비즈니스 스쿨 최고 경영자가 갖춰야 될 이 경영의 삼박자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략과 추진력과 지식이다. 지략, 전략을 말하는 것이죠.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에 지식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한의사는 건강의 삼박자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먹고 잘 자고 아니요 화장실을 잘 가고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카야마 다케시라고 하는 사람은 암 치료의 삼박자는 긍정적인 마음과 식사와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가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병에 걸렸다고 덜컥 겁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도 암도 내 몸의 요소다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도 잘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의 삼박자는 무엇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란 말로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요약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중 복음이라고 하면은 중생, 성령 충만, 축복, 신유, 재림 이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새롭게 우리를 태어나게 한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육 간의 복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이 5가지 오중 복음 그리고 삼중 축복. 이 복음은 이 첫 번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영적인 축복과 환경의 축복, 육체의 축복 이 3가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복음의 영향력의 삼박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우리의 6절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 속에서 1절에서 6절에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 가지 요소를 보았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부터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이라고 말씀하면서 9절 이후의 말씀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졌던 믿음, 소망, 사랑이 잘 자라나서 진정한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영향력의 3요소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영적인 이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복음의 영향력이 주는 복음이 주는 영향력의 3박자는 무엇일까?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 세 박자를 두루 갖춰서 우리도 주께서 지나간 과거에 이루어낸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요 지금도 복음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갖는 세 가지 3박자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술가이자 목회자인 조성민 목사님은 자기의 저서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9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거룩함, 그리고 돌이킴,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셔요? 9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거룩함, 돌이킴,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고 하나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증인이 되는 것. 저도 잘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27절에 이런 귀한 말씀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잡다한 건 많습니다. 참 쓰레기 같은 거 참 많습니다. 어떨 때 볼 때는 정말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나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 그 물에 뜨는 것들은 거기에 쓰레기든지 스티로폴이든지 뭐든지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걸러서 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에 늘 공허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마음의 자리에 성령님,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을. 그때 주님 내게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이러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의 박자는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격과 체력과 사회적인 환경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그럼 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습니다. 개인의 신앙, 교회의 성장 이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크다고 내가 스스로 키워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모세가 처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40년 동안 그가 물에서 건진 자 아닙니까? 극적으로 생존한 사람이잖아요. 얼굴도 잘 생겼죠. 능력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문물을 왕궁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웠어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이제 할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내 민족을 내 손으로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는 그 순간 이 모세는 결국 주먹 한 번 잘못 써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이것이 들통이 나서 결국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혈기방자한 모세가 결국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교훈하시고 백성을 통하여서 모세를 다듬으셔서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약삭 빠른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이 장자권을 뺏은 것도 모자라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딸 둘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을 통해서 아들도 많이 낳고 그리고 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그런 재물 이것들을 얻어서 결국은 야반도주하여 나오게 되었죠. 이런 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 신앙을 회복하고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자로 세워주신 그러한 역사는 그가 축복의 쟁취자가 아니라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게 하신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으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부요함과 축복으로 채워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 대부분 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이들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의복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모자랍니다. 저게 모자랍니다. 만나보다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저도 고기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고기 달라고 할 만큼 그럴 자신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잖아요. 아내는 기간제 교사였지만 그래도 교사 월급 받고 같이 생활비에 보태가지고 전도사님 월급이 얼마나 적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아이 둘 그냥 덜컥 낳아버리니까 애들 키우느라고 이 기간제 교사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밥을 먹는데 애 둘은 기어다니고 아니 하나는 기어다니고 하나는 뱃속에 있고 그리고 그러는데 이 밥을 먹는데요. 밥 하나에 국 하나에 김치 하나. 근데 김치를 먹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참기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세상에 밥 먹으면서 목사가 하나님 참기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얼마나 제가 황당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서로 그냥 개눈 감추듯이 그냥 밥 먹고 말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갑자기 밥 먹고 헛헛해서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 앞마당과 교회가 그때는 굉장히 높았어요. 높은 데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 앞마당과 이 자기 집 옥상이 거의 높이가 비슷한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전도사님 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드릴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까만 봉지 하나를 주시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참기름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대흥동으로 오기 전에 이 신림동에 있었잖아요. 신림동에 큰 교회 있었잖아요. 큰 교회로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기름, 들기름, 참기름, 들깨를 주기도 하고 참깨를 주기도 하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기름을 계속 공급받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럴 거예요. 고기 기도했으면은 계속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을 경험하거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구할 것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공급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복음의 세 번째 박자는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고 결국
이것을 내가 미리 얻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근시안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미래에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현재의 가난도 궁핍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총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야위고 남루하고 몹시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 그거 하나를 팔려고 그 사진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사진관에 들어와서 신발 털개를 팔고 나간 게 아니고 지쳐 있는지 점심시간이 또 돼서 그런지 이 테이블에서 잠깐 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쉬세요라고 했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초라한 보따리 하나를 풀고 그리고 그 보따리 안에서 이 빵과 또 이 스프 한 접시를 그가 꺼내서 노인은 두 손을 모은 채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료에 한번 나올 텐데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저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 사진사가 이 노인의 이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 남루하고 지쳐 있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빵 반 조각 스프 한 덩어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그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그 마음을 그 노인의 마음을 읽고 그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죠. 이 사진에 있는 이 장면을 보고 그리고 그의 딸이 그림을 그리는 딸이었는데 그 딸이 그 사진에 있는 그림을 그려 작품으로 지금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작품이 바로 이 노인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고 그랬어요. 아 그래 소박한 삶 속에서도 저렇게 위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감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하게 많은 것을 가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현재의 고난에 불평하거나 현재의 부족함에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그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앞에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복음의 삼박자를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박자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엇박자 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믿고 난 이렇게 살래. 난 복음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래. 이렇게 엇박자 내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더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점점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가난도 변하여서 부욕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우리를 둘려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고난의 환경 속에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과 고통, 갈등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삼박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누리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으로 귀한 영향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사람들과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 연약함 주여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노랫가락에 흥겨워 살아갔던 우리들 이제는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의 삼박자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